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리즈 성경 말씀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와지는 도전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그 앞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렇지가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그 배경을 아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형제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지만 우리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내가 중심이 되기 원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좀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이 지었던 죄도 바로 그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때 냉큼 먹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그것을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딱 간판이 붙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딱 붙이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손님이 짜다면 짜다, 손님이 말하는 대로 맞습니다, 손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왕처럼 섬김받고 싶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시작이 된 거는 사실은 1981년에 스위스의 한 호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리치 칼튼 호텔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체인점이 있는데 굉장히 고급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그 호텔을 시작한 이 세라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손님은 왕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호텔은 주로 왕이나 이 귀족들이 밖에 여행할 때 묵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 왕과 귀족들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잘 대접해주고 서비스를 잘하면 막 팁이 막 쫙 올라가요. 막 20%, 30% 막 올라가. 그런데 우리가 요새 뷔페집을 가끔 가게 됩니다. 요새 그 뷔페집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데, 가서 먹으면은 뭐 먹을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먹습니다만 나올 때는 주로 후회하게 되죠. 너무 먹었다. 그리고 이제 뭘 먹었는지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가 막 주워 먹었기 때문에 이게 섬김을 받고 서브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열심히 먹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새 버핏주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여러 가지 영적인 저항과 역풍을 만나면서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9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을 닮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면 그 자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만들어지는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위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섬김을 받으려는 목사님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불평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라무스에 살게 되었었는데, 그때 저 뉴저지 연합교 부목사로 있을 텐데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분의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되게 가깝다고 느껴지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시는데 막 교회를 불평하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저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기억나는 거 딴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그 교회가 성장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섬기려고 하는 교회 리더들과 섬기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섬겨야 됩니다 라만 가지고 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그것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생기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의 결과로 와지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가장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복음적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9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리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구나. 내가 십자가를 믿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심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막 벅찬 감동이 되고 소름이 끼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으로 경험되며 고백될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복음적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거예요. 성만찬 한 달에 한 번씩. 오늘도 또 성만찬이구나. 이것이 아니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눈시울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성,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 감성, 감동, 이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할례받으러 성전에 갔어요.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고서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감동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때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와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분이기에 나도 그 예수님 주인을 따라서 당신들을 섬깁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의 고백인 것이, 내가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인이 섬기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잘하십니다, 이게 아니죠. 나도 같이 그 섬김에 동참하는. 주인님이 지금 마당에 나와서 비를 가지고 쓸고 있어요. 주인님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까? 어떻게 주인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함께 할게요. 나도 열심히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섬기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섬김은 이렇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섬김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마친 다음에 이 농촌에 대한 하트가 있었어요. 농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 계명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런 어떤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집에서도 결혼해야 된다고 성화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에 남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여자들이 없어요. 어떡하나, 농촌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또 어떤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데이트하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하기까지도 하고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여성과 대화가 되면서 이제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점점 두 번씩, 하루에 막 10통씩, 나중에 한 1년이 지났는데 1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아름답고 생각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저하고 함께 우리 여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혼을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직 대답을 안 하면서 이메일이 오긴 오는데 뜸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그러더니 한 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퇴짜 맞았구만. 역시 시골에 있다고 하니까 올 사람이 없구만. 또 좌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이메일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발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걸어가다가 연탄불에 넘어져서 얼굴에 흉터가 있고, 그래서 얼굴도 흉하고 몸도 불편한데 그래도 저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편지를 받은 청년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막상 외모가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결혼 생활 함께 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허락할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평생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등등 고민하면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청년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을 가진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정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함께 만나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얼굴도 못 만났는데 이제 만났어요. 근데 웬걸 여성이 나타났는데 얼굴도 예쁘고 늘씬하고 건강하고 멋진 여성이 나타났어요. 놀라셨죠? 제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저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과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꾸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성적 사랑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업적, 그 사람의 어떤 명함,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섬김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모습, 외적인 모습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섬기셨던 그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면,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거기서 섬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거기서 생기는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성 간의 교제를 하면은 로맨틱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 아가페적 사랑이 나와요. 그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 더 나아가서 결국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섬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움직이자, 행동하다, 움직여.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섬김은 사랑의 외적 표현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섬김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김의 어떤 지침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침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먼저 하는 것, 먼저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첫째 지침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먼저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내가 먼저 찾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부들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데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먼저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먼저 말해,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정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섬김의 사람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은 부부싸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화해하고 서로 말을 시작하고 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를 먼저 섬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먼저 하는 그 사랑, 저는 이것을 서프라이즈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분들이 보면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버스데이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서프라이즈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 제가 영상으로 몇 개 찾아봤더니 이제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껌껌하게 불 꺼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밖에서 이 버스데이 보이, 버스데이 걸이 뭐 글로서리 같은 걸 이제 들고 이렇게 들어올 때 문을 딱 열면 불 켜면서 서프라이즈 하면 갖고 뚱뚱 놀면서 막 놀래가지고 어떤 분은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또 어떤 장면을 보니까 이제 선물이라고 큰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꼬마 어린아이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열어봐라 했더니 딱 열으니까 강아지가 아우 하고 짖어요. 그 애가 그 강아지를 붙들고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아마 강아지 사달라고 그 졸랐다가 아마 벌스데이에 기프트를 준 것 같아요. 이 서프라이즈, 기대 이상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충격적인 선물, 이 서프라이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서프라이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영생의 기프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섬김은 먼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행동의 두 번째 지침은 조금 더 하라 라는 지침을 성경에서 받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0절과 41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을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좀 더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 이상이, 우리가 죄인이면 그 죄값을 받아야 당연한데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주신 그 은혜, 선물,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옷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얼마나 그 이상의 것을 그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에게 좋은 뉴저지연합교회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시고 함께 신앙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후히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째째하게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후히 흔들고 넘쳐 흐를 수 있는 만큼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는데 바로 뒷박에 남은 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는, 요새는 뭐 푸대로 주지만 옛날에 쌀 가게 가면은 뭐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그런 게 푹 퍼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인심 없는 집은 저기다 이게 많은 막대기로 싹 깎아가지고 딱 한 대를 줍니다. 근데 인심 있는 집은 거기다 탁 해가지고 흘러 넘치게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딱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그런 섬김의 모습, 그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옛날 한국의 시골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는 뒤에 쌀띠지가 있어요. 옛날에 다 그러죠. 성미 가지고 목사님들, 저도 그 성미 먹고 밥값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이 시골 뒤에 뒤지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가난한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이 성미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와서 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들렸는데 누군가가 쌀뒤지에서 쌀을 푸고 있어요. 우리 교인인가 했더니 못 보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와서, 교인이 아닌데 와서 가져간 거니까 이제 도둑질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조심조심 와가지고 그것을 퍼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목사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지러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당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퍼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유 보니까 가족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되시겠어요? 자, 더 가져가십시오. 한 대, 두 대 더 퍼줘. 너무 무거우니까 아유 힘드시죠? 제가 메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그래서 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미국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온 가족을 데리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히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서 그 예수 믿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섬길 때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지속하라. 먼저 하라, 조금 더 하라,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지속하라,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의 슬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지속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의 의미는 변치 않는 그런 모습,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에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행동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두고 행동합니다. 좋을 때는 잘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합니다. 감정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감정에 근거를 하면요, 뭐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다가 그 은혜가 싫어지면 금방 또 달라져.
감정의 근거를 두고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바로 그거예요. 감정에 두면 좋았다 나빴다.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뭐 쓸개 간도 다 빼놓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싹 돌아서가지고 뒤에서 막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막 상처 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밋밋한 것 같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가 춤을 출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인정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 유별이라고 그래서 서로 예절을 지키고 서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줄 때에 상처 주지 않고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꽉 내 손으로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막 조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되지도 않고 너무 세게 붙잡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풀어놓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영성도 깊어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해서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을, 영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